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민을 제자로 삼는 우리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자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은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경계 활동을 통해서 국토 방위에 힘쓰고 또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회 치안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국가 안보와 방위가 위태롭게 됩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방부대에서 총이 아니라 3단봉을 휴대하고 경계하라는 그 지침이 한번 있었죠. 지침.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실제 그렇게 근무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했답니다. 바로 22사단이라고 저쪽 강원도 동해 쪽에 있는 부대인데요. 이곳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전방 부대로 동해 해안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위병소에서 실제로 3단봉을 휴대하고 경계 근무를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만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간첩들에겐 좋은 일이겠죠. 북한은 핵을 늘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미친 듯이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가본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에 대해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두 발을 뻗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일반 국민,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는 고액의 혈세를 받고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공동체와 조직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른 것에 집중하여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에 힘써서 아직도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네, 경비병들은 눈앞에 벌어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음에도 회심과 회개는커녕 자신들이 겪은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남은 인생이 변화되고
썩지 않는 영생의 복을 위해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애초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고약한 영혼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왕이 대표적이죠. 아무리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해도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고 그야말로 패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패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된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경비병들은 그야말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진실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겼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경비병들은 돈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고 돈 때문에 영생을 저버리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썩어져 버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또 알량한 돈으로 회유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영혼을 매수한 이 대제사장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경비병들이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이런 말 있듯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추종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치 자석의 N국과 X국처럼 서로에게 끌리고 또 끌어당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력과 지위와 명예가 있는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실과 충정으로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외면하며 그들이 장악한 언론을 사용해서 국민의 두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흔들려고 돈을 뿌려댑니다. 이번에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 전쟁 추경이니 하는 제목으로 현금을 살포한다고 하죠. 과연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이 옳은 것일까요? 지난 4월 4일자 뉴시스 기사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립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나포 포커스 주요국 조세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료품, 의료,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소비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핀란드, 영국 등은 가공식품, 아동의복, 도서, 생리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을 인하했으며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 등은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낮췄다.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했고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처럼 세금을 직접 낮춰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가격 개입형 대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율 조정보다는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보전형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유류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민생 안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 수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만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외국 주요국이 세금을 낮춰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나라는 재정을 통해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문제는 재정 확대가 되레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앞서서 캐나다, 핀란드, 영국이라는 이 선진국들은 돈을 뿌릴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며 빚입니다. 빚.
그럼에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선진국들은 세금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는 현금을 뿌리죠. 이러한 현금을 뿌리는 정부의 이념과 성향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몇십만 원에 그들에게 표를 주고 또 지지를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이들의 그릇된 치리를 정당화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환율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죠. 어제 날짜로 보니까 1달러에 1,510원이 됐습니다. 1,510원. 예전에 1,300원 후반이 되자 나라 망한다고 했던 언론들이 지금은 왜 그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60%가 넘는 지지율이 정말 진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앞서서 본장 12절에서 15절은 무덤에서 있었던 예수 부활의 증거가 단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알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유대인 가운데 퍼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 소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조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마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저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예상하는 때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예고하신 것이 뭡니까? 갈릴리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주님의 목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하루 이틀을 지낸 게 아닙니다. 40일 가까이 지내셨죠. 40일. 여기서 의심하는 이라는 헤블라어 단어를 보니까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디스타조. 뜻은 망설이다, 흔들리다, 이중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둘로 나뉘어 있거나 두 가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디스타조는 2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절과 함께 베드로가 앞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의심하였느냐가 바로 헬라어 디스타조, 즉 오락가락한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믿었지만 보이는 풍랑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지만 때로는 보이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풍랑, 이 문제의 풍랑을 보고 겁을 먹으며 문제의 바다에 다시 빠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열을 이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당시 예수님을 뵙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중심에 의심을 한 사람들, 왔다 갔다, 정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은,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들의 믿음이 오락가락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먹고 마시며 지냈어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의심이 가득한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를 보면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교단의 목회자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질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지도 않습니다. 꼭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 완수를 위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라고 또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이익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하는 신앙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개인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시며 그런 우리는 주님의 대위임령 즉 절대 지상명령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나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물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아름답고 경건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날이 풀려서 전도에 열심을 다하실 것인데 우리 모두 이런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복음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최종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고 그것을 더 얻고 더 쌓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자고 외치지만 정작 삶은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합니다. 앞서 경비병들처럼 한낱 물질에 눈이 팔려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솔직히 돈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중직자도 이런 것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천국에 가는 여정에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떼들이 옥수수 밭에 앉아 배불리 먹고는 다른 데로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저 바보 같은 녀석들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버려두고 왜 딴 데로 가는 거야? 나는 여기 눌러앉아서 실컷 먹어야지 하면서 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살이 너무 쪄서 날 수 없고
결국 겨울이 오게 되자 눈이 내려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결국 이 새는 굶어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방탕과 쾌락의 땅이 좋아서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고 항상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 입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시험을 이기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부른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데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작사자 일라이자 테일러 캐슬은 본래 19세기 미국의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출석했던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느껴서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전도했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다라고 고백하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받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었던 음악을 전공한 그의 아내 플로라 에바 해밀턴 캐슬이 이 남편의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에게 그때 한 말을 시로 써주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을 작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캐슬은 나이 60을 넘기면서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자신의 전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 마침내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돈도 못 벌고 사회적으로 융숭한 대접도 못 받게 되었지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의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취임사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캐슬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 사모님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되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만일 목사님이 안 되시고 계속 의사로 사셨다면 사모님께서 그렇게 빨리 천국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캐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을 작곡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물게 된 것이 바로 자기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서 떠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남편의 응원자가 되고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요. 캐슬 목사님은 아내의 장례식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인 이 전도는 성도의 최대 사명이고 교회의 최대 과업입니다. 혹여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는 진정한 교회이며 구원받은 성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영혼 구원에 대해 강조하고 힘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분부가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누군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고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한 영혼이 전율할 만큼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짧게라도 자주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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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